9월 27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풍성한 오곡백과가 물어있는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영적 결실도 맺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 심령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도 있사오니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걱정과 근심과 흑암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56번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이 평강하게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회개시켜 천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더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을 앞두고 영혼의 고향인 천국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듯이 아벨의 믿음으로 본향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에녹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노아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기까지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해도 떠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시험하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한 종들이 되어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거룩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신령한 믿음의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하는 신령한 집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바이러스에서도 지켜주시고 물속에서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돌아갈 내 고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2020년 추석의 모습은 반갑게 자녀들을 맞이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이런 프랭카드가 있어서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오메 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불어라. 이렇게 추석을 지나면서 대부분이 송편도 먹고 강강술래도 하고 이렇게 과거에 조상들이 그렇게 추석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추석을 준비하고 되도록이면 오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회 분위기 때문에 추석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다.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모두 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가서 나그네 삶 살다가 고향에 내려가는 것이죠. 자기들의 본향이 있는데 이번 추석에 못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고향보다는 본향을 생각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돌아갈 내 고향이란 제목으로 고향을 준비하라. 내 고향을 사모하라. 내 고향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의 고향의 개념은 그냥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히브리 말로 에레츠라는 단어가 고향인데 이 고향은 땅이라는 원문에서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땅, 그의 고향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태어난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땅, 자기 고향을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서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광야의 40년 고생 끝에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900년 동안이나 고향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고향이 없이 살아가는 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고향이 아닌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번 추석에 고향 대신, 고향 못 가는 고향 대신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향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옛날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향이라는 겁니다. 이 본향은 어떤 곳이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향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빛이 비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하늘의 본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을 잃어버렸지만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을 위한 준비,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을 야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가 만나가지고 바로가 준 땅에서 이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애굽의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사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아간 게 130년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이를 나그네 삶이라고, 내가 130년을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뭐 외국인이나 나그네 이렇게 기약 없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야곱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인생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야곱의 자기 인생사를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향을 찾을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나그네의 삶을, 그 외국인의 삶을 참고 견뎌 있겠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때 고향을 생각하고 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나그네의 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나그네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다가 가는 것인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토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까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누굴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 사람을 사용하다가 종으로 부리다가 50년이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신년 사상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고 레위기 25장 13절에 땅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내가 돈을 구해서 샀다가도 그 사람이 돌려줘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필요해서 종으로 부리다가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40절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까지만 50년까지만 섬기게 하고 50년이 지난 다음엔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말할 때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돌아갈 본향이, 내가 고향이 있다는 얘기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 날은 그림자 같고 머물지 못하고 결국엔 가야 된다.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토지를 사고 팔 때나
종으로 부를 때도 50년이 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다. 너희들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평생 가질 수 없고 돌아가게 되면 다 놓고 돌아가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데 두 번째로 하늘의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향은 태어난 곳이고 본향은 본래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경북 고령에서 태어났지만 고령에 가본 적이 2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왔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에 그 코를 불어 넣으시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그 안에 생기가 불어 넣어지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어디서 왔냐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 맞아 죽여가면서도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 다 사람은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땅에서 살다가 영생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생명이 된 것처럼 마지막에 영혼이 떠나면서도 하늘나라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움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영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혼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일까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제 결단하기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만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막걸리 한 잔의 행복을 가지고 살다가 돌아가신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는 시가 이런 시인입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 상대를 나오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던가 좋은 대기업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순수하고 아름다운 살다간 천상병 시인의 귀천의 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슬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령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그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도 순교 현장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납니다. 영생의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새롭게 피조물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향신앙입니다. 본향신앙.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은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과 본향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 오름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희락,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본향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새 땅인 하늘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향이 아닌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만 그 빛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합니다. 아펜젤러 초대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7세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꿈에 내가 한국 땅에 가면 물에 빠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매달려서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한국에 선교를 한 지 14년, 안식년을 7년이나 2번, 7년 후에 한 번 쉬는 안식년을 2번이나 거듭하면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교육사업으로 배제학당을 세웠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성경의 번역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한국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늘 미국에 가 있으면서도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목포에서 배가 충돌해가지고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거기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도 한국을 사랑한 아펜젤러 초대 선교사의 모습은 고향은 분명히 미국인데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에 계속 복음을 전했고 늘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게 살다간 아름다운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수경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안양 공립보통학교 1회 졸업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하면 안양 초등학교를 얘기합니다. 1회인데 90세입니다 지금. 이경수 장로님이 60세 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장로 직분을 받고 충북 보은과 경북 상주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중국이랑 또 사이판에 이렇게 교회를 지원하고 살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면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20살 초반에 20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손목시계 하나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자수성가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시면서 성공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어쨌거나 나그네 같은 인생 마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많은 사람으로 내가 그동안 번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들은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고 늘 태어난 고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몸은 온 가족과 함께 우리가 이제 고향을 찾아가지만 내 영혼은 고향에서 본향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영혼의 귀속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향에 가서 하나님의 뵙는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하나님의 주신 본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와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주셔서 생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태어난 고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는 고향에서 본향을 바라보며 자녀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의 원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에 살면서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